할렐루야. 우리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 기도하여서 주님의 기도 응답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견유학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디오게네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하루는 대낮에 등불을 켜서 뭔가 찾고 있습니다.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다가가서 선생님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되어 있다. 이 세상에 쓸을 떨어서고 있는데 이 칠흑 같은 이 어두운 세상을 뭔가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낮에 등불을 켜고 사람을 찾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등불을 켜고 사람을 찾는다면 나름 이해가 가는데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서 저 양반 좀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오게네스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뭔가 생각이 끼어있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대낮에 등불을 켜고 계속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교회가 점점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교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진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많이 다닐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밝히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세상의 빛을 밝히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을 밝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부르시는데 그 일꾼을 일명 사람 낚는 어부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이 세상에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갈망이 있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지금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름에 그 바람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 오셔서 주님이 펼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예비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데 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던 이유는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다 죄로 물들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잘못 보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바톤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 세례 요한이 시작했던 이 바톤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사역에 예수님께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주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의 내용은 1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먼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맛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맛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첫 관문이요
하나님의 복을 담는 첫 단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어떤 윤리, 도덕적인 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회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에는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생선과 사람은 3일만 놔두면 냄새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생선과 사람은 3일만 놔두면 냄새가 난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잡으면은 그 순간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질 급한 고등어 이런 거는 바로 죽죠. 오래 못 갑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죽어버립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죽음은 썩어짐으로 나갑니다. 결국 비린내가 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3일만 지나면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물고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도 3일만 지나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를 아마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교회 문을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세상에 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죄로 물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점점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썩어져가는 이 냄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생선을 썩지 않으려면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썩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 냉장고에 생선을 안 넣으면 소금을 치면 그나마 또 보존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부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젖어들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세상의 이해관계를 쫓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갑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이고 멸망길일 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지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또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의 뜻을 붙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왕과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주님은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갈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해변으로 가는데 마침 어부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이제 장차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걸어가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 어부인 시몬, 즉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는 목적, 그것은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아직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더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 낚는 어부란 뭔가? 이 세상은 크게 두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있고 그 전에 고기 낚는, 고기 잡는 어부가 있습니다. 어부들은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됩니다. 만선의 기쁨이 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 채우면은 더없이 기쁜 겁니다. 고기를 잡아와서 그 고기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애들 교육시키고 또 사고 싶은 거 사고 앞으로 노후 준비도 하고 고기를 많이 잡혀야 돼요.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처음 본 연극이 있었는데 그 연극의 제목이 만선이라고 하는 그런 연극이 있어요. 제나고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 연극을 처음 봤어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막 기뻐하는, 물론 이제 그 어부들이 참 풍랑을 만나가 어려운 그런 역경도 있지만 만선을 해가지고 그 기쁨, 그 고기 팔아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가정을 부유케 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사고 싶은 거 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그 기쁨, 그게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기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자신의 생명을 지탱하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여서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뭐 그게 다 보편적인 직업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면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자기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까지 나게 하면서까지 착취하고 돈을 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길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욕심이 과해지면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자신의 꿈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기 잡는 어부의 마지막 종착점이 가는 길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여기에 삶의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낚는 어부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기 잡는 어부, 욕심이 과해지면 결국에는
자신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불행을 안기는 그런 역사로 이어간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신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인 참 비극의 사건이 있었죠. 타이타닉호의 침몰. 이 침몰로 인하여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타이타닉호 그 영화를 보신 분도 많이 있으라 생각되어집니다만 이 타이타닉호를 이끌었던 그 선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장은 승객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선장의 위치에서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고 보트를 타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배가 침몰되기 전에. 그러나 승객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보트도 양보하고 자기의 구명조끼도 양보하고 결국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결국 타이타닉호와 함께 침몰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참 비극적인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었죠. 세월호 이야기. 그 당시 그 선장을 보면요. 침몰되기 전에 자신의 구명보트와 또 그것도 구명조끼를 끼고 먼저 도망가고 말았어요. 엄청난 학생들이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직종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 자기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은 어찌되든 간에 제 갈 길로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면은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슬픈 소식, 탄식하는 소리가 그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20절을 통하여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8절에 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와 시몬과 이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뭐라고 부르실까요? 시몬과 안드레에게 했던 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 또한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이 배와 그물은 그들의 어떻게 보면 밥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와 그물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와 그물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바짝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그걸 따라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따라갔습니까? 참 이 결단도 대단한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처음에는 다 결단합니다. 저도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세례를 줄 때마다 세례 받은 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처음에는 FM대로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주님의 시간을 빼먹습니다. 주님의 물질을 빼먹습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 자기 야망을 위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핑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의 종착점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로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 세상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떠날 때에 장정도만 50만 명, 전체 200만 명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 중간에 도중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도중하차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명륜절교회가 지탱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살 길이 열리고 이 사회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살맛 나는 세상을 일고 가는 일꾼들을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응답하기를 다 바라지만 결국 우리는 성령에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친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섬기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직장을 바로 세우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뜻을 굳게 붙잡고 십자가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